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칼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단초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도 믿음을 말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스스로 묻지 않으면 믿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간절하게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간절하게 바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욕망을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인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가 우리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보입니다. 내 건강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 자식의 건강 상태가 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자녀의 현실이 내 눈에 보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에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하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삶을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증언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것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제사로 제사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 이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욕망과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불편한 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믿음의 길은 언제나 편안하게만 한 길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아픔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믿음은 때로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믿음은 때로 익숙한 죄와 결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은 참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혔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고난을 견뎌내게 합니다. 믿음은 이 땅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2017년 6월 17일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승조원이 300여 명이 되는 미 해군 소속 이지스함과 필리핀 컨테이너선이 크게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에 충돌하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후 배 안에는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지스함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장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물이 배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격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곳은 사병들이 잠을 자던 침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실의 문을, 그 침실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고 300여 명의 병사들이 다, 그 배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함장은 문을 닫았고, 그때 잠을 자고 있던 7명 병사들은 사망했지만 300여 명의 병사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배의 함장이라면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건데요. 우리는 물론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 7명 정도의 생명을 희생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7명 중에 내 자녀가 들어있다면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함장은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 그 격실의 문을 닫고 배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배가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침몰 위기에 있는 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배가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300명이 다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배를 살리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도 살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300여 명의 승조원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와 유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합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간단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한 등반가가 등반을 하다가 그 겨울에 등반을 하다가 깊은 협곡으로 떨어집니다. 협곡으로 떨어지다가 바위와 함께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다가 그 협곡에서 바위와 함께 끼게 되는데 오른팔이 그 바위와 함께 끼게 됩니다. 그래서 127시간 동안 그 사투를 벌인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127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깊은 첩첩산중이었고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물도 떨어지고 살 기력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일하게 칼이 한 자루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살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팔을 포기하는 수밖에, 오른팔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그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프를 오른손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이제 감각이 아예 없어졌던 그 손을 동여매고 오른손을 잘라내고 살아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몸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아픈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오래된 것이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생명을 위해서 문을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침몰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나의 발목을 잡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강하게 먹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목을 붙잡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을 빼앗아가는 욕망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계속 뒤로 미루게 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놓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붙들고 있는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는데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세상의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이렇게 다 사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너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가리느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한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큰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큰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상급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결국에는 그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불의와 폭력, 심판과 혼란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을 만큼 정말로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렵고 답답하고 참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지금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답답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공동체 안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엄청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척,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때로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우리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절대로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나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잘라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최후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과 욕망을 더 붙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죄와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프더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사나 죽으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